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자신과의 만남으로 초대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바로 그 만남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떻게 그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일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기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이 시간 왕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여리고를 지나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당도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로 북쪽 이스라엘 가나안 그 갈릴리 지역 중심의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곳에서 복음 전도 사역이 주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2번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한 번은 사역 초기, 공생 사역 초기고요,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사역 말기,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지금 이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사역을 뒤로 하고, 지금까지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갈릴리 지역의 복음 사역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여러 차례 말씀하신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생각과 같지 않았는데요, 그 일은 결코 주님께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외쳤던 그 베드로의 말과 나머지 제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겁고 비장하고 외롭고 쓸쓸했을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목적 그 자체가 그 이름에 분명히 나타나듯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죄로부터의 구원은 그 모든 죄값을 친히 감당하셔서 다 갚으시는, 속량하시는 구원인 것이죠. 그 구원은 하나님께 택한 받은 자들의 대속물로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사람들로부터 죽음으로 내몰리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 세상 가운데 홀로 내동댕이 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해야 하는 괴로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1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약 일주일 전에 감난산에 도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날 밤에 이미 베다니, 옆에 있는 마을이죠, 베다니에 하루를 보내셨고요, 그리고 나서 감난산과 벳박에 도착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어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터인데 풀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데요, 왜 나귀를 타고 가시고자 했을까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 배를 타시긴 하였어도요, 말이나 나귀를 타신 적이 있으십니까? 거의 모든 지역에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방식대로 생활하시고 그들과 같이 걸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며 모여들 때에 말 위에 앉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처럼요, 마차 위에 타서 사람들을 아래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처럼 화려하게 장식된 옷을 입고서 그들 가운데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겉모습에 있어서 매우 평범하셨고 그와 함께하는 자들 역시 보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의 입술에 권세가 있었고 그의 손길에 능력이 있었고 그의 눈빛에 눈물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6월절에 왜 나귀를 굳이 타고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은 바로 왕이 임할 것인데 그 왕이 공의를 행하실 것인데 왕이 공의롭게 구원을 베푸게 될 것인데 그 공의를 행할 왕이 그 구원의 능력을 소유하는 왕이 겸손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우리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능력 있으신 분이 그 능력을 감추고 오셨습니다. 그것보다 더 겸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그가 자신을 왕으로 드러내시면서도 그가 지극히 겸손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시면 그가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그곳이 왕이 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통치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스가랴 9장 9절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임하실 것이다를 말하면서 바로 앞부분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노래 부를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이 임한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온 시온의 사람들은 즐거워하라 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곳에 왕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6월절에 이 말씀, 그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실까요? 그건 역시도요, 그가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것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애굽 종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별하여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신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임과 동시에 무엇이 되십니까? 스스로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는요, 나귀와 나귀 새끼로 언급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구약이 대명하였던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함과 동시에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의 순결하고도 고귀한 겸손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목적으로 그 나귀 새끼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심에 대한 말씀 성취와 겸손한 구원자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냄받은 두 제자에게 대답할 말까지 주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혹 사람들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대답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이 메시아로 왔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그들의 그 대망했던 그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귀신이 주를 향해 하나님 되심을 소리내어 말할 때조차도 침묵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친히 자신을 향한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스스로를 메시아로 밝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며칠 뒤에 대제사장이 신문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말하였느니라. 빌라도 총독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그들로 침묵해 하시지도 않으시고 요나의 표정만 드러내시며 자신을 감추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자신이 바로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주라 부르며 이제는 자신이 메시아로서 오심을 결코 숨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에 바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나귀 새끼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을문 앞거리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것을 풀어서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제자들이 대답을 하니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가져가라 했습니다. 허락하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물을 것을 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면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게 해줄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으로서 전지전능하신 그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또한 지금 그가 내뱉는 말씀이 바로 성취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다. 모든 것이 하나씩 딱딱 들어맞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놀라운 그 자체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예언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것 자체가 복음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반대하고 그 메시아 되심과 그의 신적 능력에 대해서 그것을 폄훼하고 고함고함 치면서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 보고 읽으라 말하면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의 계승자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히 파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요, 혈통과 족보를 중시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혈통에 있어서 유대인이었다, 혈통에 있어서 다윗의 후손이었다, 바로 믿음에 있어서 참된 후손이었다, 그 믿음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주님 되신다라고 책의 가장 첫 부분부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약속하신 아브라함 언약의 후손으로 오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던 그 다윗의 언약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의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면요, 그것이 성취되는 방향을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그 언약 성취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자신의 언약을 성취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모범적이고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진정한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건설하실 분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그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메시아 되심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그가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그가 유일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내가 왕으로 임한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그의 통치하심을, 그의 다스리심을, 그의 말씀하심을 순종함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주여, 내 삶의 왕으로 오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나를 다스리사 나로 그 다스림에 행복해 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한 왕을 향하여 고개를 겸허하게 계속해서 숙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그 나귀 위에 깔고 준비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자 무리의 대다수가요, 그들의 겉옷을 길에 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리의 대다수는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는데요,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온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고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온 자들은요, 엄청나게 종교적 열심이 있는 자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까지 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들은 구약 말씀에 매우 밝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심을 너무나도 잘 알듯이 그들은 자신들의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오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무엇이 보이는 것입니까? 6월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누군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정서와 그들의 종교성에 따르면요, 그와 같은 일을 어느 누구도 함부로 장난스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로 취급받거나 하나님의 신성을, 메시아로 오는 이가 나귀를 타고 오는데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취급되어서 엄벌에 처하게 됩니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붙잡혀서 죽임당할 것이 뻔한데 이런 장난을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장면이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예언된 그 그림이 지금 자기들 눈앞에 딱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 위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마을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시고,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백성들을 치유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통치를 임하게 하신 바로 그분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 표현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말들이 있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이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여러분, 최소한 혹자는 세례요한으로, 혹자는 엘리야로, 혹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를 여겼습니다. 그렇게 여길 그 당시에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게 하시고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니 그들이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듣고 궁금하여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왕이다. 왕이 오셨다. 진정 왕이 오셨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온아 기뻐하라, 예루살렘아 즐거워하라는 그 말씀 그대로 왕의 길을 반기며 말씀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온 것입니다. 왕이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환호의 물결을 이루며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이 가난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요,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어 안장으로 삼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겉옷조차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렇게 왕의 입성을 기념하였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며 즐거워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서 나귀가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를 들으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사람들은요, 함께하는 사람들의 환호 소리로 해서 감정이 더욱더 흥분되어져 갔을 것입니다. 옷과 나뭇가지를 까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즐거워하면서 자신들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았던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요, 종려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즐거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무슨 주일이라고 부릅니까?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바로 그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왕의 입성을 즐거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기억하는 주일인 것이죠. 그렇게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 한편으로는, 그 기뻐하는 마음 한편에서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당장 구원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로마 정부의 간신배 역할을 했던 세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궁핍케 하였습니다. 로마 정부 관료나 로마인들의 행포는요, 그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인 예루살렘에 오셔서 모든 로마 정치인들을 몰아낸다면 그것 자체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국가적 회복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환호 소리는 더욱더 현실적으로 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들은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였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하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38절에서는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기에 뭔가 익숙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탄생할 당시에 천군 천사들이 불렀던 찬양과 동일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왕의 탄생 때는 천군 천사들이 그 찬양의 가사로 찬양하였다면 왕의 입성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그 시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참된 샬롬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와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뻐 노래하길 바랍니다. 그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떨리는 고백은 기쁨과 확신에 찬 노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가 진실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왕으로, 구원자로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격렬하게 환영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그 무리들의 함성에 여러분도 목소리를 더하고 함께 소리치며 호산나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우리에게 왕으로 오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실 때, 오늘도 그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의 말씀을 성취하실 때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여러분은 어떠한 자세로 그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화답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드릴 것이 없고 너무나도 표현할 것이 없어서 이 작은 입술로, 이 작은 믿음으로 호산나 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고백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빈약하고 연약한 부분으로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입술을 열어 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송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통치하여 주소서, 나를 책임져 주소서라고 심지어 외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도
내일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